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지요?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람의 어부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사람의 어부. 지금까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사람 낚는 어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원어는 사람의 어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어떤 누구도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막연하게 사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96세의 일기로. 이 시인이 돌아가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으니 감사하고 열심히 살았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96세까지 오래 살았으니 감사하다. 이게 이분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어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 남길 말이 과연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감사하고 이 땅을 살아냈으니 감사하고 오래 살았으니 건강하게 살았으니 명예롭게 살았으니 감사하다 이 말을 하고 가야 되는지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저를 돌아봤거든요. 나의 마지막 말은 내가 어떤 말을 남기고 가는 것이 남은 자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나누고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의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명은 단어로 말하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맡겨진 일, 임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명하면 거창하게 생각을 해요. 브라질, 아마존 막 밀림에 가서 그 식인종들을 선교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것만 거창하고 위대한 것, 큰 것만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내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쉽게 풀이를 하면 내가 관심 있는 게 사명이고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하는 일이 행복하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관심이 쏠리는 것이 사명이고요. 내가 해서 행복한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일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원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 피시 오브맨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의 어부가 사실 우리 모두의 본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본업은 사람의 어부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이 땅에서의 일들은 부업이고 제2의 직업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다만 그렇다는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파할 뿐입니다.
사망의 바다에서 죽은 물고기들이 생명을 가진 물고기가 되도록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얻게 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본업의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원문은 사람의 어부로 너희를 조성하리라입니다. 사람의 어부로 조성하신다고 쓰여 있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전체는 하늘 왕국 복음입니다. 먼저 우리는 왕이신 구주를 위해 그분 왕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용인시의 어떤 주민의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참 본질은 하늘 시민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용인 시민으로 살지만 우리는 두 가지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용인 시민권과 하늘 시민권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자신을 더 드림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의 어부로 우리를 조성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부는 단순히 전도자와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전도자는 복음에 대한 소개와 전파를 하지만 사람의 어부는 사람을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물고기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공급자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명 체험 후 매일 이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생명이 전파되고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내적 깊이 느끼는 거지요. 이미 성도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가 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부로서 조성될 필요를 우리는 날마다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참 어부가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참 어부로 세우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왜? 그분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그분은 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를 사람의 어부로 조성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사람의 어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는 것을 의로 여겼지 이삭을 바친 거에 대해서는 한 게 아니다. 믿음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믿음 후에 이삭을 바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겨라 이러셔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여김이에요. 여김장이에요. 여겨라. 여기라는데 왜 안 여기냐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조성하시겠다. 그럼 믿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김이에요. 이 여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나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세상 그물만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업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나의 전도 방식도 나의 천연적인 전도 방식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사람의 어부였어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임을 인식하고 전하고자 했어요. 왜?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라고 안 해도 우리는 처음부터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나의 천연적인 전도 방식은 이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생명의 인식 아래 주님의 그물을 짜고 깊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부가 가지고 다닐 진리와 생명의 복음의 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 오면 밥 준대요. 교회 오면 선물 준대요. 교회 오면 또래들이 많아요. 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같이 아이 키우면서 뭐 어떤 아이 키우는 뭐 이런 노하우들 이런 거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진리와 생명의 복음의 그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생명이 더 필요하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질수록 우리의 그물은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어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연합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주님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구주를 보지요. 우리가 그러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필요하냐? 마태복음에서 하늘 왕국 복음이 있어요. 우리를 하늘 왕국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늘 빈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연합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가 없고 순환 얘기예요. 처음부터 십자가 비난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 십자가에 막 우리가 화면에 보여서 막 찢기고 막 얻어 터지고 막 살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아팠겠다. 막 그 아픔과 고통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요. 하나님은 능히 그건 다 참으실 수 있어요. 왜? 양편의 강도들도 십자가의 고통은 능히 참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왜 중요하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매달렸다, 혼자 장사 지내고 혼자 부활 승천하시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 안에 우리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함께 무덤에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도 살지만 하늘 생명을 동시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 혼자 달리시고 예수님 혼자 장사 지내고 혼자 부활하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 모든 인류가 거기 안에 담아 있다는 사실, 그러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거지요.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데요. 여기엔 단어 하나 해석이 빠진 게 있어요. 물론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번역을 약하게 했지만 여기에는 태어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게네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너를 조성하리라 했지만 마가복음 1장에서는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너희로 사람의 어부로 태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주님과의 연합된 복음 안에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있잖아요. 늘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없으니까 이 인식이 이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오늘도 나는 나의 혈기로 살고요. 내 감정으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냐고요? 내가 열심 내는 믿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성취하시고 그걸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믿음.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를 생명의 체험이 있는 성도들로, 생명의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끝났다라는, 나는 오늘도 골고다의 영으로 살아낸다. 그래서 어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미움 없고 어떤 누구도 증오하지 않고 어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다. 왜? 나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끝났는데 내가 누구하고 시기질투하고 경쟁을 합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 안에 미운 마음이 있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가 경쟁하고 시기질투한다면 여러분들 아직 십자가에 안 매달렸어요. 매다르셔야 돼요. 그래서 두 손 두 발에 내 옆구리까지 다 찔러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내서 나는 없고 나는 간 곳 없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내셔야 됩니다. 태어난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업으로 우리를 조성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태어나게 하신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천재로 태어난 사람하고 내가 천재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하고 게임이 됩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얘는 아예 처음부터 천재로 태어났어. 그런데 나는 천재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이런 아이들 있죠. 절대 음각. 태어났을 때부터 이거 악보 볼 수 없어요. 한글도 몰라요. 근데 어디서 본 그림은 있어서 악보를 갖다 이렇게 거꾸로 피아노 앞에
악보가 콩나물 대가리가 거꾸로 가게 이렇게 해놓고 막 쳐요. 근데 치면 이게 돈지 소리인지 민지 다 알아들어. 절대 음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 열심히 내가 피아노 악보를 보면서 배우는 사람하고는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절대 미각도 그렇지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음식을 보면 여기에 무슨 재료가 들어갔고 뭘로 만들었다라는 걸 눈 감고 눈 가리게 해놓고 맞추라고 해도 다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고 내가 노력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해서 하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람의 업으로 조성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람의 업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업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린 태어날 때 사람의 업으로 그냥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노력하는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나는 태어날 때 태생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실 때 처음부터 사람의 업으로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도 못해요. 전도는요, 뭐 장로님, 권사님들, 뭐 전사님들 은사 받은 사람만 가서 전도하는 거지.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이 소리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태어날 때 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업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은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늘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2번이나 태어났어요. 물과 생명으로 거듭났지요. 생명의 체험을 가졌기에 이제는 사람의 업으로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남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체험이 없는 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생명 체험 아래 사는 모든 이가 사람의 업으로 태어났음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느끼고 싶다고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내가 사람의 어부가 됐으면 이제는 사람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업으로 조성되고 사람의 업으로 태어난 우리는 사람을 취하는 실행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지요. 누가복음을 생명으로 누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격의 실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생명은 우리를 합당한 인성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 생명의 사람은 향기로운 인성의 사람이라 그 사람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김미경 집사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살아있는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은 흘러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생명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생명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면 그 사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생명이고 이 생명이 없으면 줄 게 없는 거예요. 광고에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이슬한나 집사님, 이조원 집사님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지난 월요일에 수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들 축복하고 축하해 주세요. 셋째 정도 나면 교회에서 막 금일봉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줘요? 그런 거 없어요. 재정 장로님 어디 계셔요? 응? 이 장로님 말고 재정 맡은 장로님 셋째 정도 나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안 주면 그럼 제가라도 줄게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사람 안 나요. 근데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막 10몇 명씩 20몇 명씩 막 부인도 4, 5씩 얻어갖고 막 낳잖아요. 이거 기독교에 주일학교가 없어진다, 교회들이 문 닫는다, 심각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셋째 나면 막 혜택 주더라고. 근데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셋째를 낳았다 그럼 막 잔치 막 풍악을 울리고 해야 돼. 금일봉 주고. 그래서 그거는 산모
뭐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본인 산모 10달 동안 힘들고 애썼다고 전적으로 산모만 위해서 쓰도록 해서 금일봉 하나 줘야 됩니다. 이 운동이 힌두교에도 있으면 막 젊은 세대들이 막 애 낳을 것 같은데 막 300만 원, 500만 원, 막 넷째 나오면 막 집 한 채 막 이렇게 사주고. 혹시 그런 이 재정 장로님들 뭐 그런 계획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아직 가망성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막 도전을 줘야지. 오늘부터 막 셋째, 막 넷째 낳으려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 낳는 것만큼 복된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 하나 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한 명 끄집어 오려고 노력해 보세요.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시간, 물질, 에너지. 그런데 순풍순풍 나서 여기에 유아부, 유치부, 주일학교 아이 그냥 갖다 헌납하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다? 뭐 내복 한 불 사준다? 그거 안 돼요. 금일봉 하나 주세요. 안 되면 나중에 제가 이스라엘 집사님 물어봐서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제가 줄게요. 자, 오늘 생명은 흘러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나가서 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전에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풍성해서 내 표정만 보고도 나의 그냥 숨소리 하나만 들어도 교회 가고 싶어지도록, 예수 앞에 나아가고 싶어지도록, 그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로 넘치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사람들이 그걸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생명이 죽은 자. 우리가 1년이면 뭐 열 몇 건씩 장례식장에 위문 가잖아요. 가보면 어때요? 관 안에 있는 사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 앞에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담대히 가서 전하지요. 만약에 생명이 있어도 어린아이의 생명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들, 쟤들 앞에 어른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서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누군가 사람 앞에 가서 전도지 내밀고 교회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쭈삣쭈삣하고 망설여지냐고요. 그만큼 내 안에 생명이 약하고 내 안에 아직도 어린아이 신학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없이 담대히 가서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의 사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풍성해지며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어있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가서 붙잡고 복음 증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남도 대화도 어떤 결말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그런 어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던졌더니 안 잡혀. 에이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물을 계속해서 던지는 수고도 있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는, 물고기가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그물을 거두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실망도 합니다. 어느 날은 모욕과 박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있는 우리를 과연 거꾸로 들일 수 있냐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늘 기쁨으로 솟아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건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그 기쁨을 같이 던져줄 수 있어야 되고요. 사건의 깊은 곳이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의 깊은 곳에, 어려움의 깊은 곳에도 우리의 복음의 그물은 던져져서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손짓과 언어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동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동역은, 우리의 사역은 늘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가 오늘 모욕을 당했고, 내가 오늘 박해를 당했고, 내가 오늘 환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지만 나 혼자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당하셨기에 기쁘고 행복한 일인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지요. 생명이신 구주,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한 복음서입니다. 전도는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전도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전도하면 누가 데려왔다, 누구 이름 하나만 적는데 아니에요. 그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오기까지는 그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고 복음 전했던 전적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은 오래전부터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부의 일은 주님과의 동역뿐 아니라 지체와의 동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 몸으로서의 일입니다. 몸으로서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생명나무로서 서로 생명이 충만하고 교통할수록 각자 안에 솟아나는 우물이 생겨나요. 이 우물은 함께 있으면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러면 답답했던 마음들이, 어떤 문제 앞에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마음들이 다 풀리는 것이 우리에게 우물이신 그리스도가 적셔져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우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야곱의 우물이지만 종교인 베데스다 우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참 야곱이시고 참 베데스다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수로 흘러넘치면 생명수를 마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이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살리고 시원케 하고 마시우고, 이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나오면 그들은 우리의 우물과 강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새 술의 복음과 생명에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때로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것까지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복음 전파와 생명 공급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성숙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베드로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바다에서 우리는 그물에 가득히 건전한 새 땅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끌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였거든요. 사망의 바다에서 죽은 물고기로서 우리가 떠다녔는데 어느 날 누군가 나를 복음의 그물로 나를 건져내어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사망의 바다에 떠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나를 복음의 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지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랬어요.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보수하고 수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도 살펴봐야 되고, 내가 엉뚱한 거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엔 내 사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그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살아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위에는 구멍 뚫린 데가 없어야 돼요.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혔다가 또 다 빠져나간다? 그건 그물이 그물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진리의 그물들도 강해데 큰 물고기가 잡혀. 아주 큰 물고기,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물고기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예요. 나는 부족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 앉혀놓고 여러분들을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너는 큰 물고기야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비하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어떤 누구도요 작은 물고기 없어요. 다 큰 물고기예요. 오늘 우리가 잡힌 사람들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큰 물고기라고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잡는 사람들도요, 다 큰 물고기예요. 말씀은 좀 부족하게 알고 교회 생활은 어눌할지 몰라도 우리가 잡아낸 물고기들은 다 큰 물고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가 153마리였더라 이랬어요. 153마리는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에는 100과 50과 셋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우리말은 153마리 이렇게 되었거든요. 100은 충만이고요. 50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만인들은 은혜로 적셔지고 해방되고 하나님 안으로 모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그물로 잡아낸 물고기들이 모든 민족을 다 잡아낼 수 있는 복음의 그물, 강한 복음, 강한 그물이어서 어떤 누구도 놓치지 않는, 빠져나갈 수 없는 복음의 그물을 갖다 던지면 여기엔 큰 물고기들이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것도 소중하지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데려온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역할은 목양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해요. 전도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목양입니다. 그래서 첫 인도로 온 자들 교회에서 주는 선물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생명의 교회는 선물을 안 줘도 여기 와서 충분히 정착을 해요. 왜?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그걸 기대하고 와요. 그럼 날마다 주마다 와서 생명이 여기서 공급되어지는데 선물 필요 없어요. 선물 안 줘도 와요. 생명의 교회는 그래요. 선물 때문에 오고 막 선물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러는데요. 아니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공급하면 흥분해서 오고요. 기대해서 오고요. 수요일이 멀고요. 금요일이 멀고요. 주일이 일주일이 멀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만큼 내가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바라기는 힌돌교회가 생명의 교회 되어져서 선물이 아닌 생명이 그리스도만 풍성히 공급해줘도 이 교회가 차고 넘치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서 그것이 기쁘고 좋아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소망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구구절절절절 그리스도 없이는 말을 엮어내지를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 빼면 바울의 서신은 기록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인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낳는 여인의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했어요. 해산의 수고가 있지요. 그러나 산파들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감사합니다. 그 산파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과 사탄의 바로가 영혼을 잡아가기 전에 산파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태신자들을 미리 주님께 건네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성도들은 무슨 역할이냐? 낳는 여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많이 낳아야 돼요. 세상의 자녀도 육신의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지만 진짜 많이 낳아야 되는 건 믿음의 성도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 목자는 믿음의 자녀가 내 식구들이 처음에 시작은 4명이 시작했는데 연말에 가면 새끼들을 많이 낳아서 영적 자녀들을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서 막 8명, 10명 만들어야 되고 교회는 더 많이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전도만이 목적이 아니라 목양까지
여기까지 해야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의 업으로 태어나게 하시니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요. 이제 우리는 다섯째 날 물고기 생명들을 많이 얻게 하셔서 여섯째 날 주님을 위한 가축들로 우리는 전진해 가는 거예요. 첫째 날 빛으로 시작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여섯째 날 제물 되어져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고요. 예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선물로서 우리의 전부를, 나의 생각까지도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 나의 그 이상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10월 29일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서 사망의 바다에서 취해진 이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익한 존재들로, 풍성한 물고기들로 하나님 앞에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를 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조성해 주시고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자로 내 두 손에, 내 두 발에, 내 가슴에 복음의 그물을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서 나는 펼치겠습니다. 주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업하셔서 많은 물고기들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들이 가득 차서 또 다른 목양의 사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